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이 말씀 나누고 묵상할 때에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받아들이게 해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며 그래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또 경험이 많건 적건 믿음의 어느 도상에 서 있건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께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이 그리스어 원어로 게헨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게헨나라는 말은 원래 이스라엘 예루살렘 외곽에 있었던 어떤 밸리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흰놈의 밸리라는, 흰놈의 아들의 밸리라는 그 밸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요. 그 밸리는 뭐로 유명했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특히 그 몰록을 섬길 때 자기 자녀들을 거기서 불사르면서 번제를 드렸던 장소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 사악한 죄의 때문에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게헨나라는 골짜기는 그 이후로부터 이건 저주받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자녀를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게헨나 그러면은 저주받은 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게헨나 그 동일한 장소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그렇게 이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이렇게 더러운 거, 버려야 될 것, 또 불태워야 될 것들을 다 모아다가 그 게헨나로 와갖고 거기서 불태웠어요. 그 온갖 쓰레기와 오물이 있는 곳, 그리고 트래디셔널리 이거는 완전히 저주받은 땅이다 하던 그 장소가 신약 성경에 바로 그 게헨나이고 그 게헨나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했냐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게헨나,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되어 있는 곳,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서 쓰레기만 태워야 되는 곳, 저주받은 땅,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땅, 그 땅을 사람들이 보면서 지옥은 마치 저와 같을 것이다 하고 그 게헨나를 지옥이라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 거라사 사람들의 땅에 있었던 소위 거라사 광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땅이야말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느 지역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다 부정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unclean people입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라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발견한 이 거라사 광인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죠. 정결법에 의하면 무덤이라는 장소도 또한 그 중에서도 더욱더 불결한 장소, 또 unclean place로 인식됐습니다. 그런데 그 광인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덤 사이에 살 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 사람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광인한테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는데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뭐라고 했냐면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영어로 legion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legion은 5,600명의 솔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는 군대입니다, 리전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한 사람 안에 귀신 5,600마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완전히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더러운 곳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불결한 사람들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살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존엄이 사라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이 사람의 삶이 지옥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는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집불통에 난폭하고 그리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또 그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과 끊어진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회적인 관계, 또 친밀한 어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었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공간, 거기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은 소리를 질러대면서 돌로 자기 몸을 상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막 디스트로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자기를 파괴한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과 소셜 릴레이션십이 다 끊어져 있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살고 있고 또 자기 소리만 듣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의 이 처지가 마치 지상에서 지옥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한테는 듭니다. 거기는 생명도 없고 거기는 자유도 없고 거기는 평화도 없고 거기는 창조도 없어요. 거기는 빛도 없어요. 거기는 죽음과 파괴만이 있어요. 그게 지옥의 모습이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데가 그렇게 특별한 곳이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없이 이렇게 살고 있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했을 때 본문에는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셔서 거라사 광인을 만났을 때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던 귀신들이 갑자기 달려가서 엎어지면서 7절에 큰 소리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슨 상관입니까? 얘기합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기 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신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우린 다 죽었다.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왔냐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잖아. 우리를 그냥 다 죽일 게 분명하잖아.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까? 나중에 와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어차피 상관없는데. 그게 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간 유일한 이유예요. 하나님과 나는 어차피 상관없지 않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상관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텐데 나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면 그때서부터는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은 점점 시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게 무슨 천국과 지옥, 공간적인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봄철이라고 그 꽃들 많이 갖다가 심으시죠, 그렇죠? 안 심으세요? 심으시고 싶으시죠? 네. 이렇게 월마트나 이런데, 로즈나 이런데 가서 이렇게 아름답게 핀 꽃을 저거 갖다가 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이웃들이 막 이렇게 꽃이 가을 전에 만발했는데 참 이쁘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꽃을요 너무 이쁘니까 이거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내가 우리 방에다가 내 책상 밑에다 거의 이렇게 놔두고 거기서 나만 봐야지.
그러고서는 한번 여러분 책상 밑에다가 귀중한 거니까 이렇게 또는 무슨 금고 같은 데다가 여러분 탁 넣어놓고 나만 봐야지. 그러고 잘 모셔놔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죠. 죽어버려요. 아무리 찬란하고 예쁜 꽃도 하나님의 빛을, 그 태양빛을 받지 못하면 그냥 하루면 시들어요. 그리고 이틀이면은 이제 생명력이 거의 다하고 3, 4일 지나면 꽃의 색깔도 변하고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괜찮은 사람도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은 가장 부정한 사람, 부정한 지역, 무덤 사이로 오셔서 그것도 귀신이 5,600마리나 잡혀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당신이 그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주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귀신한테 네 이름이 뭐냐 이러고 이름을 물었는데 귀신들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귀신들은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같으면 한 번 더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600마리 중에 누구? 그런데 어쨌거나 이 귀신은 저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 말고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을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땅에 살고 있는 이 거라사 광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유대의 모든 정결율법들을 다 깨버리고 부정한 땅에 들어가셔서 부정한 곳인 무덤에 가셔서 부정한 사람인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귀신들한테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이제 순환주간이 가까우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같이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시고 식사가 마친 다음에 제자들을 앉혀놓고 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발을 씻기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딱 씻기려고 하니까 벌써 이 베드로라는 이 충실한 제자가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저히 제 발을 씻기실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씻겨야지 주님이 씻기십니까?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내가 네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곤경에 있을 때 건져주지 않으면, 네가 위경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럼 다 씻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죠. 요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너하고 나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건져줘야만 되고, 내가 너하고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줘야만 된다 그 얘기예요. 귀신들은 그것을 거부한 존재들입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라사 광인한테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5,600명이 있다면 5,600명을 한 번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이방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그 거라사 광인을 군대 귀신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구원해내셨죠.
여러분, 이 땅에서 또는 어떠한 여러분의 라이프의 어떠한 스테이지건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무 멀리 가 있다 하는 그 순간에 우리한테는 멀어요. 우리는 우리 발로 하나님께 가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거기까지 찾아오세요. 주님은 거기까지 오셔서 너는 나한테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주려고 왔다.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제가 독일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친구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오늘 나 때문이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 그냥 그 예수라는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더라. 그것은 남의 믿음이에요. 그분은 나랑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분이란 건 내가 알고 그분이 뭐 여러 좋은 말씀도 많이 했지.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것은 나하고 예수 사이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 사이에 상관이 생기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거기 달리셨다는 것을 믿을 때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거기 계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을 구원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나가고 나서 이 귀신들은 예수님한테 간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한테 나왔지만 우리를 제발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러고서는 돼지떼 있는데 돼지떼한테 좀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 들어가라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돼지떼한테 들어갔더니만 돼지떼가 그 유대 율법에 의하면 돼지 역시 불결한 짐승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불결한 영들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갔어요. 불결한 짐승들한테. 그래서 돼지떼가 2000마리나 다 몰살해버렸습니다. 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너무 당황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돼지가 갑자기 죽어서라기보다는 아니 이거 내가 치던 건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주인들이 치지 않았어요. 사실은 거기에 목자들이 친 겁니다. 그래서 헐레벌떡 동네로 들어갔어요. 동네로 들어가서 우리가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저 예수라는 양반이 와갖고 이 돼지들한테 그 귀신을 들어가라고 허락하는 바람에 다 죽었다고. 그래서 동네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죠. 우르르 나와서 뭘 봤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거라사 광인이 멀쩡하게 옷을 제대로 입고 눈빛도 이제 청명해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돼지가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이 지역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이 본문에 보면은 간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귀신들이 간청합니다. 이 지역에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 지역에서 제발 떠나주세요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소리죠? 우리는 이 지역에 계속 예수 없이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귀신들이 있겠다고 발버둥 치던 그 지역이죠.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돼지를 잃어버리고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자꾸 우리 삶에 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떠나주십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가 떠나가면 그 사람들은 그 군대 귀신이 있는 그 자리에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곳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게 되는지, 예수가 없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괜히 예수 믿었다가 이렇게 너무 사건도 일어나고 괜히 삶도 힘들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 믿으면 일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왜 괜히 예수를 믿어갖고 아침 일찍부터 오늘 하루 그냥 늘어지게 잘 수 있는데 그거 괜히 일어나서 그렇게 힘들게 다니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수 믿으니까 안 드시는구나. 네. 예수를 안 믿을 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야곱과 에서가 둘 쌍둥이였는데 불과 몇 분 차이로 야곱이 조금 늦는 통에 에서는 장자가 되고 야곱은 차자가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하고 그냥 너무나도 지쳐갖고 들어왔는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딱 끓이고 있었어요. 근데 에서가 그걸 보면서 그 팥죽 좀 먹자.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 간교하게도 그러면 내가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에서가 바보같이도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놈의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랑 그러고선 그래 너 가져와라 그러고선 팥죽을 냅다 받아먹었습니다. 에서의 눈에는 자기의 배고픔만 보였지 보이지 않는 장자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랑 그러고서는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불편함들 또는 어려움들 거기에만 그냥 눈이 팔려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권, 그 복은 생각지도 않고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팥죽하고 장자권이 있을 때 그냥 팥죽을 선택해버리고 이 장자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 얘기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다. 그것이 팥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고을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그랬어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떠나주십시오. 바울이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왕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애써요. 그 정치 지도자들, 왕들, 그 사람들 예수 믿게 하려고 막 이제 전도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중에 왕 한 사람이 바울을 탁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미쳤구나, 완전히. 너 너무 많이 배워갖고 그 도에 완전히 그냥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슬에 매인 거 이외에는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도 예수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등부 전도사 할 때 어떤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또 예수한테 너무 미치지는 마라. 네.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심각한 얘기죠. 너 종교에 너무 미치지 말라고. 제가 차마 그런 얘기는 못했지만 부모님들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었어요. 그럼 뭐에 미치기를 원하세요? 예수에 미치지 않는다면 뭐에 미치기를 원하세요? 돈에 미치기를 원하세요? 성적에 미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명예에 미치기를 원하세요? 뭐에 붙잡히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뭐에 붙잡히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 붙잡혀야 됩니다. 여러분 뭐에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 미쳐야 됩니다.
고라사 광야는 다 회복되고 나서 간청이 3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과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18절 말씀이죠.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에게 같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고서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귀신의 청은 들어주시면서 지금 막 믿은 신자의 청은 들어주시질 않는 그런 예수님이죠.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말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20절에 보면 자기 가족들한테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데가볼리에 전파하였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10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가족들한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이방 땅, 유대인들이 볼 때 부정하고 불결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땅에 10고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광인 한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그 광인으로 말미암아 10도시에서 주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복음을 선포받게 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인으로, 우리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인으로 이방인 중에 하나였던 우리,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저 멀리 있었던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서 너의 가족들한테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그곳, 부정한 땅의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들, 거기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방 선교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방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 가운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도 있고, 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 또 우리 교회가 어느 부르심 가운데 있는가 그거 생각할 때,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생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하고, 저희들은 이 세상에 떠도는 그런 유행하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이리저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께서 베푸신 호의를 받아들여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간 형제 자매들에게 갈 수 있도록 복음의 소식을, 또 구원의 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